아멘. 오늘과 내일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바로 스가랴서의 말씀입니다. 스가랴는 선지자인데요. 특별히 1차 포로 귀환 시기에 활동했던 그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포로 귀환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누어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크게 세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때는 스룹바벨이 주도하였고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2차 때는 에스라가 주도하여 귀환하였고,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내적 부흥, 내적 회복을 이끌었노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귀환 때는 느헤미야가 주도를 하는데요.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차에 걸친 포로 귀환 중에서 이 스가랴는 언제 활동했느냐? 첫 번째 1차 귀환 때 활동을 했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의 주요 활동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성전 재건의 사역으로 돌아오는 자가 되라. 성전 재건의 사명을 다시금 감당하도록 독려하는 일, 그것을 감당했던 이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1차 귀환자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자 합니다. 근데요, 힘든 겁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포로 생활 70년 하고 돌아왔더니 완전히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있고 성전도 회파되어 있습니다. 뭐 하나 쉽게 되어지는 것이 없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귀환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힘들 줄 몰랐는데 저 이거 못하겠습니다. 나가 떨어지고는요, 수십 년 동안 그 성전 재건의 사명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학개라는 선지자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전 재건의 사명은 잊어버린 채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 생각하며 자책과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다시금 힘을 내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 다시금 힘을 내서 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회복하는 일을 우리가 함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외치며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도록 했는데, 바로 그 일을 감당했던 이가 바로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였노라 우리 함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를 묵상하면서 처음으로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사명이 힘들다 해서 사명을 포기한 이들, 사명 앞에 멈춰선 자들이 있다면 이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그 주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결심하는, 그 사명의 자리에 다시금 서기를 기뻐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하나님의 길 걸어간다고 해서 탄탄대로 모든 것이 열리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신 사명이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사명을, 그 뜻을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금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또한 소망하며 다짐하는, 그 속에서 또다시 기쁨을 회복하여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스가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 이 스가랴가 활동했던 그 배경을 통해서 오늘 몇 가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학개를 이어 활동했던 스가랴였다. 학개를 이어 활동한 스가랴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학개는 80이 넘은 노 선지자였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에 아마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에 살았을 것이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금 1차 귀환 때 돌아와서 활동했던 이가 바로 학개 선지자입니다. 반면에 스가랴는 어떤 자냐? 아마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에서 태어났을 거고요. 그래서 청년의 시기에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활동했던 그런 젊은 선지자, 그가 바로 스가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학개, 늙은 노인의 선지자가 있었고, 그 바톤을
이어받아 충실하게 역할을 감당했던 젊은 선지자 스가랴였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모세를 이어 누가 등장합니까? 여수아가 등장합니다. 엘리야를 이어 누가 등장합니까? 엘리사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뤄갈 수도 있겠지만 꼭 사람을 초청해서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대를 이어서 그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러 세우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가시는데, 이 아침에 또 함께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 군성교회의 사명이, 대한민국의 복음화의 사명이 우리들을 통해서 잘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군성교 했는지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전반기 때 뭐 이렇게 활동들 한다고 가서 보니까요, 이필섭 장로님 이런 분들 90이 다 된 분들이신데, 네, 아직까지도 군성교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기도하고 활동하시는 것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섬겼는가, 어떻게 수고했는가, 어떻게 헌신했는가 들으면 들을수록 저런 믿음의 선배들의 순수한 헌신, 순수한 열정이 있어서 이 군성교회 현장이 이루어졌고, 그 사명이 지금 이제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을 것인데, 하나님, 아까도 나눴지만 힘들다 해서, 어렵다 해서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적당히 하려고 마음 쓰고 돌아서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 우리도 잘 걸어가게 해주시옵시고, 이 사명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잘 넘겨줄 수 있는 중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명을 이어가는 사명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소망하며 다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스가랴 이름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또 은혜 누렸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라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또라는 뜻은 정해진 때, 때가 이름에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 베레가라는 뜻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어떤 뜻이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라는 뜻인데, 이제 이거를 다 조합해 보면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 우리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인생은 살아가면서 잊어버리는 삶, 망각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기도한 것도 잊어버리고요, 하나님께 받은 약속도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드렸던 기도에 대해서는 결코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여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며 도전하시는데, 이 사실을 또한 함께 잘 기억하며 묵상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이야기인데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여호와가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하셨다. 아들을 낳지 못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며 부르짖었던 그 마음을 끓였던 한나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마침내 하나님의 때 그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기억하셨노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도 한나와 같이 어쩌면 이루어지지 않는 마음의 소원, 소망들 때문에 오래 기다리며 견디며 고통하며 이 삶을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마음에 확신하며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생각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 하나님의 생각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소망 중에 기도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생각하는 게 은혜거든요. 근데 생각하지 않는 것도 은혜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신데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또 한 가지 돌아보는 것은 그런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은혜도 있다고 합니다.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주신 은혜도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생각지 않은 하나님이시다. 회개하며 돌아올 때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고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는 다시금 생각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기억하지 않으시고 넉넉히 받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오늘 내 안에 있는 죄악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또한 가슴 아파하며 슬퍼하는 분들이 있다면 또한 생각지 않으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